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감사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가지고 온 소원들,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목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는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사실 제목을 보면 우리 모두 다는 참으로 조금은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목들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행실이라는 이 명제 앞에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는 신앙생활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 듣는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믿음의 그러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은 성도가 가져야 될 극히 당연한 성품,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거룩함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기도 불구하고 사실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신앙생활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 고민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먼저 이 말씀의 도전과 함께 우리가 위로를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성결함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터치가 이 거룩함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거룩함을 빼면 사실 성령께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어집니다. 성도에게 거룩함의 공간이 없어지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거룩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서 죄와 싸우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7.8기의 그러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성도에게 이미 주신 거룩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룩에 대해서 도전도 나누지만 우리가 함께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거룩의 성품을 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우리 사전적 의미를 보면 성스럽고 위대하다 라고 설명합니다. 또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거룩은 히브리 단어의 코데시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분리되어 있다, 구별되어 있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구별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미 나누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본적으로 거룩에 대한 이 성품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 안에만 있는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따로 세우시고 거기에 거룩의 성품을 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become, 앞으로 뭐뭐 해서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비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또한 되어져 가는 것을 오늘 거룩이라는 그러한 의미 속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스럽고 유대하다, 우리에게 사실 성스럽고 유대한 부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로 구별해서 이 자리에 앉혀주신 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또 이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모습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기오스인데 이것은 성도라는 단어와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명사로 바뀌면 성도인 것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성도는 거룩한 존재고 거룩한 존재가 곧 성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의 의미로서 거룩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나누어 주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거룩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속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비컴이 아니라겠습니다. 거룩으로 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이미 거룩해져 있는 존재에서 더 거룩으로 성숙해 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특권을 부여받았으니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며 은총인 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제 거룩의 속성에 연관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기독교는 먼저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확신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시고 또 성도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는 사실 미완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표현합니다. 공사 중이라고. 공사 중입니다. 끊임없이 완성을 향해서 지어져 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설계자의 모습대로 지어져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설계자가 이미 도면으로 다 표시된 대로 충실하게 만들어가면 그 언젠가 설계자의 의도대로 완성된 그런 모습으로 지어져 갈 줄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었고 하나님과 합평하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봉사 중이고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초소로 하나하나 완성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타종교는 어떻습니까? 타종교는 이미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죄는 석탄과 같아서 또 양파와 같아서 스스로 물로 씻는다고 결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벗겨도 한이 없는 양파 같은 그러한 우리의 죄성을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약 성경은 이 내용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죄를 깨닫게 한다.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이 같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선생에 불과합니다. 안내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어디로 안내합니까? 복음으로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없이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의 깨달음이 없이 결코 복음의 은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오직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두 손 들고 주님 앞으로 나가 십자가 구원의 은총을 입고 죄에서 자유함을 입게 되어 주님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연합한 자녀가 되고 또 우리에게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도 누리게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도에게 베푸신 가장 중요하고 복된 선물은 성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의 한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 거룩을 어떻게 보존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는 성화되어 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거룩의 완성의 탑을 어떻게 주님과 함께 지어져 나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려면 일상의 삶에서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려면 일상의 삶에서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본문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본문에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했는데, 그러므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1장 상반절의 내용을 말씀한 것입니다. 1장 상반절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따라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 또한 영혼 구원을 지키기 위한 고난 또한 따라야 할 것이야. 이 말씀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음을 알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본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급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허리에 벨트를 왜 찹니까? 허리를 왜 이렇게 움켜쥐고 허리에 띠를 띄우고 있을까요? 이것은 아주 긴장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준비된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것은 성도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은 완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걸쳐가는 하나의 그냥 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늘 다음 길을 위해서, 다음 여정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는 또 무엇일까요? 허리는 육신의 중심입니다. 허리 아파보셨죠? 혹시 다쳐보셨습니까? 허리가 아프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사실 허리 아프면은 우리는 행동하는데 굉장한 불편함을 가진 것 우리 모두가 가끔은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띠를 띠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채워나가라는 것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직하라는 것이에요. 중심은 골격을 얘기합니다. 삶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경계를 놓치지 말고 늘 깨어서 주위를 살피라는 것이 바로 허리를 동이라는 그러한 말씀과 연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계를 푸는 순간 사탄 마귀도 눈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다니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성도는 누구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누구든지 이런 고난, 이런 준비가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모두 동일한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사탄 마귀는 성도된 우리를 거룩한 성체에서 무너뜨리려고, 파괴하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틈만 나면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할까요? 특별히 무슨 따로 전쟁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격투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아주 사소한 일로 우리 마음에 거룩한 성체를 깨려고 사탄 마귀는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큰 돌에만 넘어집니까? 오히려 큰 돌은 피해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경험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작은 돌에 넘어지는 거예요. 작은 돌에.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어떤 모퉁이에 찌기도 합니다. 오히려 큰 건물에 넘어지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일상에서 우리의 거룩의 그러한 성품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무슨 큰 일 당해서만 신앙이 좋고 나쁘고가 아닙니다. 사소한 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원하고 계시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니 은혜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잠깐 고난, 이거 일상에서 아주 사소한 작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일상에서도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삶은 무슨 행사나 혹은 일시적인 큰 은혜 받아서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주의 은혜가 모든 삶이 주의 은혜라고 믿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려면 본문 14절 이하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본절에서 말씀하신 거룩한 자, 이것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 3절에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무엇을 주셨다?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 다 받으신 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지고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은 죄인된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러한 동력입니다.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선물인 것은 바로 이 생명은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경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 영역을 얘기합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의 진보적인 신앙이 바로 이 경건인 것입니다. 경건은 똑같은 말이지만 거룩하고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 이것은 무슨 희한한 능력이 아닙니다. 신령한 능력인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바로 신기한 능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거룩한 이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은 뭔가 열심히 해서 되라는 그런 명령의 의미도 있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존재에서 나타난 것이에요. 이미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이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은 거룩한 이가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했으니 이제 거룩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더 발전해 나가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계속해서 주님을 지속적으로 닮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냥 설교에서 듣고 성경 공부에서 듣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한번 들었던 그런 관계에서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주를 아는 모습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영주주의자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지식적인 종교로 배우는 그러한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객관적인 신앙도 아닙니다. 누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내 신앙같이 생각하는 것 착각인 것이에요. 어느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교회의 큰 부흥이 자기의 신앙과 연관됐을까? 그것 또한 아닌 것입니다. 나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매일 이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가 바로 주를 아는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는 것을 확신으로 믿음으로 더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단순히 객관적인 신앙인가? 수동적인 신앙인가? 아니면 주관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인가? 나는 과연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주님과 깊은 관계에서 신앙을 체험하고 있는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깨닫고, 아니 하루에 몇 번 정도가 아니고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알고 깨닫고 행동하는 이러한 신앙, 이것이 진심으로 주를 아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가? 나의 신앙은 옛사람은 날마다 죽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거듭나고 있는가? 그러다 보면 이전에 제 습관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부분이 하나하나 분명히 없어질 것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될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과 더 다른 신앙으로 우리는 더해 나갈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이 알 것입니다. 변해져 있다고, 바뀌어져 가고 있다고. 이것이 바로 주를 아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머리로만 주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과 달리 크고 적음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믿음의 열매를 우리는 모두가 맺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본절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사욕, 개인적인 생각, 사심, 인간적인 생각, 이걸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거룩한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 나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굳센 신앙의 의지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의 힘으로 한계가 있기에 우리는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성령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것, 이러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이 같은 점진적인 성숙해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주님을 더 알아나가야 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주님의 자녀된 확신을 잊지 말고 굳게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또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러한 신앙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줄 믿습니다. 더 넉넉하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지만 믿음 생활에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체험적인 신앙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내 믿음의 의지를 내가 굳게 하리라. 아멘. 믿음의 의지를 굳게 하리라. 주님을 매일 닮아가는데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바울은 피 흘리기까지 자신과 세상의 모든 환경과 여건과 싸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인간의 힘만 가지고 할 수 없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갑절로 10배로 더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령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주를 더 알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려면 주의 보혈을 구하고 보혈의 권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려면 주의 보혈을 구하고 보혈의 권능을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 18절에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헬라인들은 소금이 하늘에서 온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로마인들도 소금은 해와 같다. 유일하다 그 뜻이에요. 아주 소중하다. 그리고 가장 깨끗한 바다에서 왔기에 저들은 사실 소금을 좀 신성시 했었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이라고 소금이 안 귀하겠습니까? 소금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룩한 제사 예물을 말씀하시면서 레위기서 2장 13절에서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오늘날 현대의학도 신생아를 소금으로 씻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정결 의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소금은 방부제면서 소독제입니다. 치료제로 사용합니다. 음식에 맛을 내는 데도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은 소금답게 맛을 낼 수 있는 우리들의 말이 되라, 우리들의 삶이 되라고 소금을 비유로 복음서에서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소금을 순결과 성결로 상징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소금이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불결을 깨끗하게 해주는 정화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과 똑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 똑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보다 더 훨씬 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재성을 지킬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어떤 환경들은 소금으로 씻지만 우리 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은 소금 가지고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하고 연약한 것들, 약한 것들, 우리의 허물들은 무엇으로 씻을 수 있을까요? 주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가 거룩함을 입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얘기합니다. 그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의 핵심이면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복음의 엑기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권능은 곧 성도된 우리의 능력이고 영적 싸움의 승리를 이끄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보혈입니다. 주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찬송가 268장에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시험을 이기며 육체의 정욕을 이기며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힘은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직 주의 보혈밖에 없도다 라고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오늘날 성도된 우리의 모든 능력은 그리스도의 보혈 거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성도의 삶은 매일같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통치자와 권세자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한 그러한 싸움이 있으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6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6가지를 한 가지로 줄이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인 보혈입니다. 보혈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갑옷을 입는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그리스도의 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볼 때마다 무엇이 보여야 될까요? 주님의 부활과 보혈의 권능이 보여야 합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을 쥐어짜면 그곳에서 무엇이 나와야 될까요? 보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성경을 펴면 십자가가 나오고 성경을 쥐어짠다고 그렇게 가정해보면 거기는 주의 보혈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보혈은 곧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보혈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은혜의 증거가 됩니다. 주의 보혈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주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이 되고 근원이 되는 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는지 매일의 삶에서 주의 보혈을 찬양하며 보혈의 승리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한 행실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